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공로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종을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찢긴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상한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말씀으로 세임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아시는 대로 주일 오후에 기독론, 곧 그리스도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분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그건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지만 또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새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개념, 언약이 뭔가, 그리고 언약의 역사, 이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이 언약의 의미, 언약의 개념이 무엇인가?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인간을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언약이. 근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했잖아. 창조한 그들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창조 시에는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계시했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거나 언약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여호와로 자기를 계시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라고. 이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까지는 항상 엘로힘,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하지만 언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은 것을 상기시킬 때는 항상 여호와, 나 여호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막 의미 없이 우리에게 읽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깊은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백성이 생활할 장소를 사전에 마련하셨어요. 언약이 맺기 전에. 그 장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백성들이 생활할 먹거리가 될 나무들, 또 과일들 풍성하게 나게 하였고 그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과실을 나무를 두셨습니다. 또한 동산 중앙에는 물구는도 조성하셔서 언약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물구는은 강이 되어서 동산 주위를 흐르게 해서 동산이 기름지게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도시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강이 필요하죠? 강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 물근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에덴 동산도 물근원 주셔서 이렇게 형성되도록 강이 있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성전 구조로 만들어서 성전이 되게 했어요. 왜 그런가? 성전이 되어야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하심으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섬김을 받으시기로 하셨어요. 이 목적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을 자기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언약을 뭐라고요? 첫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이라고 말하죠? 옛 언약. 첫 언약입니다. 언약 체결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지목하셔서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아는 말씀이요. 2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백성의 대표가 맺은 언약의 표였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언약의 표예요. 아담아, 내가 너를 그리고 앞으로 너와 하와를 통해서 수없이 태어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 삼았다는 내가 표를 하겠다.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 그 지목했어. 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늘 이거를 기억하며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언약의 표로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보장의 표였어요.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버리고 또 창조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별로 쓸모없는 물건들을 쓰다가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거 있으니까 뭐 만들거나 사면 되잖아요. 우리 인간에도 그러죠? 버린다.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는 창조주가 야, 너희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싹 쓸어버리고 또 새로 만들면 되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보장의 표가 선악과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보장해 주시는 거라.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막 이러고 막 시비하는 거. 이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자꾸 아이들이 청년들의 성경 공부만 막 시비를 해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을 줄 몰랐습니까? 왜 먹게 만들었습니까? 막 하루 시비를 하는 거예요. 시비하면 안 되겠죠? 버리지 않겠다고 보장의 표인데 그 보장의 표를 주신 분 시비하면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죠. 표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죠. 결혼할 때 뭐 하죠? 뭘 주고받아요? 반지. 그게 뭐예요? 반지를 왜 주고받냐? 서로 결혼했다는 표지요. 나는 남편이고 당신은 내 아내다. 우리 부부다. 표로. 이 표는 뭐예요? 이 반지를 끼므로 나는 남편으로 또 아내는 아내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죠. 약속이죠.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보장이 편 거예요. 선악과가 바로 이와 같았어요.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 반지를 껴준 것 같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백성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선을 넘지 말라. 아내나 남편이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 반지를 받았어. 표를 받았으니까. 선악과는 나무나 열매 자체에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선악과가 중요한가? 거기 하나님께서 계명을 두셨어요. 먹지 말라. 하나님 계명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명령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열매 하나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그 열매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으니까, 지목되어 있으니까,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명대로 섬기는 것이 선이니까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중앙에 있는 것 선악과를 손만 안 댔어도 먹지 않았으면 그 자체로 영생하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섬김을 거부한 것이니까 그것이 악이에요. 오늘날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의 법으로 선과 악을 기준하는데 그건 일반 원칙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권력자는 권력이 있으면 법도 별로 의미가 없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 그러나 여러분 절대 군주국가 이런 데서는 왕이 법 위에 있어. 짐이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은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계명만이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언약은 선악과 계명을 주심으로 체결하셨습니다. 선악과 계명은 언약 백성들이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법이었어요. 다른 건 다 먹으라 허락했는데 중앙에 있는 하나만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 언약의 법에 백성들이 순종하여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남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법을 무시했다면 그 법을 주신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이 돼요. 그 백성을 언약에서 언약 백성으로 삼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도 데리고 나가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죠. 모세를 통해서.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뭘 줘요? 십계명과 계명을 주신다. 이걸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언약을 맺어주시고 은혜로 너희들 언약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 백성을,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아줬으니까 이 선악과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은 하나님 계명대로 섬기는 것이 가장 바른 섬김의 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이 요구한 대로 섬겨야 그것이 바른 계명이에요. 바른 섬김. 바로 하나님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계명대로 바르게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약 체결하면서 계명을 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계명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첫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창조주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언약을 맺은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도록, 그 목적 때문에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고 창조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셨는데 창조하실 때도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의논해서 함께 창조하고 인간 창조도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읍시다. 그 인간 창조도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의논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걸 우리는 창조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조 경륜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창조주로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체결 목적대로 계획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셨어요. 언제까지 받았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언약을 맺은 목적대로 섬김을 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가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삶의 전 본분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계명에 붙들려 있다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은다고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야, 얼마나 큰 유혹이야.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네가 선과 악을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면 결정할 수 있잖아. 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걸 안 먹어? 그래가지고 맨날 종로로 달라고 그래. 뭐 그럴듯하게 유혹을 했어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는 그 생각을 하고 먹었으니까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반역죄.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해봅시다. 시작. 그런데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 사단의 유혹이 더 크게 보인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항상 이래요. 늘 달콤하게 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기억 속에 사라져요. 희미해져요. 그래서 범죄를 하는 거죠. 이건 아담 하와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유혹에 빠지면 눈이 희미해진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유혹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이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정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이 먹으면 죽는다는 희미해져. 모르겠어? 안 먹어봤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 모르겠어. 먹으면 정말 죽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유혹에 넘어간 아담 하와의 눈이 어떻습니까? 전에 선악과를 볼 때는 하나님 나를 언약 백성 만들어주셨고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 보장을 하셨구나. 그래서 찬송과 경배를 했는데 유혹에 빠진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도 막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너무도 지혜롭고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십시다. 오늘도 주일인데 유혹에 빠지면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죠. 세상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보암직스럽고 더 탐스럽고 더 지혜로운 거죠. 세상이 다 쇠할 것이고 망할 것이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첫 언약은 파기되고 깨어졌어요. 그 결과로 인류는 첫 언약에서 약속된 것처럼 죽음이 왔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걸 깨달은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알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담 한 사람,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을 줬어요.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였어요? 아담이라. 책임 회피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당사자인데 하와가 줬을 때 안 돼! 이건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는 당신이 뭐 한 거예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먹어버렸어요.
자기 책임이 된 거예요. 자기가 먹으면 모든 자기 후손들이 죄인이 되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라는 이렇게 무서운 거죠. 내가 죄를 지은 우리 가정이 다 어려워진다는 걸 몰라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망신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유혹에 빠지면 다 무너진다. 자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무너져버려.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게 아담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파기하여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면 언제나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원래 똑같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해도 그냥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지옥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막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면 목사님 하나님 봤습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늘 물어보죠. 그럼 선생님은 모든 거 다 보셔야만 믿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거 얼마나 많아요. 저한테 꼭 하나님 봤냐고, 지옥 봤냐고 그러면 제가 꼭 두 가지 물어봐요.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꼭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세종대왕 보셨습니까? 세종대왕 한글 만든 거 보셨냐고. 아무 말도 못해. 근데 만든 거 믿습니까? 믿는데 어떻게 보지 않고 믿습니까?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혹은 막 나한테 막 화를 막 내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이미 다 기록을 남겨서 믿는 거예요. 내가 세종대왕 그거를 막 안 믿는다 그러면 화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상대방이 봤냐고 어쩌고 그러면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이 또 누구예요? 이순신. 물어봐. 이순신 보셨습니까? 싸우는 거 봤냐? 안 봤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역사가 말해줘서 믿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럼 화를 막 내죠. 성경 역사는 뭐? 인류 우리 대한민국 역사만 역사입니까? 왜 성경 역사는 부정하고 우리 역사만 인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류 역사 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 성경을 거부한 첫 언약을 파기한 반역의 결과입니다. 죽음을 인류 세계에서 제거하는 길은 아담이 지은 처음 반역을 무효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만이 첫 언약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담과 후손들은 다 죄인들이니까 첫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아시고 첫 언약을 아담과 체결하실 때 아담에게만 언약의 책임을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언약의 당사자로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반역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자신 다시 그 백성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반역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백성으로 회복되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제가 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암송을 해서 전도할 때 다 얘기를 해야 한다. 누구 가르칠 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성경 언약의 역사인데 이걸 모르고 제가 또 며칠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났어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된다고 저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 공부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 언약의 이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다 성경에 있는 건데 없이 막 설교만 하니까 다 어느 게 맞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 허접한 그 논리에 성경을 바르게 모르니까 너무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족장들을 부르십니다. 그 대표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해요. 그 이삭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줬죠. 그 아들을 독자를 자기가 낳은 게 아니에요. 자기 몸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깨닫고 이삭을 성령으로 난 자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장차 구원주로 오셨어. 어떻게 할 건가 다 아브라함 불러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번제가 된다는 것. 독자. 하나님에게 유일한 독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독생자. 미리 다 그걸 이해하도록 보여줬어. 그래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철저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섭리하셔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도 모세를 세워서 언약을 맺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가서 또 누굴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 소수로 누가 와요? 구원주가 온다고.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 여러분 이 언약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성경 전체 그 뼈가 이 언약, 이 줄기로 하나님 아들을 구원주로 보내요. 아담의 약속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에 태어난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아들이. 그 성탄절 있잖아요. 성탄절에 의미도 잘 모르고 우리는 성탄절 때만 아기 예수 탄생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게 아니란 말.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했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섭리하셨어요.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언약의 성취인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고 누가 성취하는가? 하나님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인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납니다. 정혼했지만 마리아 남편이 유다 지파지요. 유다 지파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마리아 서로 결혼해서도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정녀라고 말하죠. 처녀의 몸. 성령이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하셔서 인류 구원주로 오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구약에 능통했는데 구약 속에서 구원주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고 구약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창세 3장 15절을 읽으면서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 믿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때가 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되었어요. 아들을 보냈구나. 마리아의 몸에 딱히 있구나. 우리가 다 율법 아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다 죄인인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 자녀로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인류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본래부터 예수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로 계셨는데 영이신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성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사람 인성을 취하셨어요. 마리아 몸에서. 왜요? 다 죄인들이니까 죄값을 지불하려면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기념하는 거죠. 성탄절은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그 비하죠. 비움이라. 우리가 막 날뛰는 날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입은 날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이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파기된 첫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막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 동안 메시아로서, 구원주로서 자기를 알리고 자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나님심 증거를 하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는 이적에 너무도 관심이 많잖아요. 이적을 행하신 분이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믿도록 이적을 행했는데, 우리는 그 오신 그 주님을 믿고 그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적에 중심을 갖는다. 그러면 목사도 맨날 여러분은 오병이어 있죠. 이게 아닌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심을 증거해 준 거죠. 믿도록. 그런데도 뭐예요? 이적 행하니까 또 좀 새로운 거 없어? 또 좀 해달라. 또 뭐 해달라.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뭘 자꾸 줘야 되죠? 자녀들 문제가 생기면 힘들죠? 뭐 그냥 입학도 팍팍 대고 그냥 결혼도 그냥 누가 봐도 정말 자랑할 만한 막 결혼이 이루어지고만 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구원받은 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책임져 주신다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구원을 주신 분이 책임져 준다. 우리 거기에 맡기고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지. 너무 그것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도 언제나 사전 준비를 하셨는데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새 언약을 맺을 때도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언약을 맺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제자가 바로 사도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 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는 언약입니다. 제자들, 교회 대표,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의 대표로 제자들을 세워서 언약을 맺을 때는 뭘 하죠? 자기 피로예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의 피로 사도들과 제자들과 맺은 언약, 첫 언약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구약이 체결되었던 모든 언약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대표와 맺은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체결 후에는 다른 언약 체결이 신약 성경에 없어요. 아시겠죠? 구약에는 여러 언약이 있는데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거 외에는 어떤 언약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새 언약이 첫 언약의 성취이고 마지막 언약 체결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체결된 그리스도와 제자들 대표로 그들과 맺은 새 언약만이 마지막 언약이고 궁극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 새 언약 체결로 인류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새 백성이 된 거예요. 새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격할 일이죠.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를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언약 안에 있는 그들 결국은 이 언약 성취를 믿은 거죠. 동일한 구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새 언약 백성에도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맺으면 뭘 준다고 그랬죠?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해야 될까요? 새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의 성취다. 첫 언약. 아담을 인류 대표로 세워서 맺었어요.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언약의 의미가 그들을 나의 백성 삼으십니다. 아담과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언약을 맺어줬는데 그 파괴된 깨어진 언약을 누가 회복시켜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 피 흘림으로 자기 피로 그 피값이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 넣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번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아시겠죠? 이렇게 구약의 모든 언약을 히브리서가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 피로 완성됐다라.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성경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 성경 역사가 이런 역사였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8절 시작. 그들의 잘못 지자가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딸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언약, 다윗을 통해서 주신 유다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 구약의 모든 언약은 새 언약들 다 낡아져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미암아 뿌린 피니라. 아시겠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그 공로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 피의 공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음이 있잖아요. 그 피 때문에 구원받아, 그 피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그 피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 피, 예수님의 피, 우리가 잊을 수 없잖아요. 그 피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갚을 길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이 할 일이랍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했던 그 섬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섬김을 하는 거죠. 이 언약 백성, 언약의 체계란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목사가 맨날 오라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그 피를 안다면, 공로를 안다면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지기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깨어진 첫 언약을 회복시켰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아들로 말미암아 희생하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 피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늘 감격하고 기뻐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부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